오랜 기간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지성적 신앙 접근에 관한 강의들 하면서 이렇게 막 느낀 바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남의 얘기가 아닌 제가 겪었던 얘기 같은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이래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는 거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 내지는 확신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일 설교 때 건질 거 좀 있으려나 해서 오신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지금 청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럴 경우에는 말을 하기 어렵죠.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는 비록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의 20여 년간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잘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드러나 마나 뻔한 얘기니까. 가면 또 자기 교리 앞세워가지고 그거 강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귀절 갖다 잡고 그러니까 안 와요 잘. 여기도 좀 앞으로 이렇게 회가 계속되면서 정말 좀 인식이 달라져서 안 믿는 분들 특히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엔 제가 간절하게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불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는 나가지만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내면적인 적개심이라든지 어떤 증오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와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제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얘기를 해봐야지 얼마나 하겠어요. 잠시 하겠죠.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어디까지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중립적인 용어를 쓰고 제가 성경이나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다 같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꾸 내 얘기 우겨대면서 자기 얘기만 자꾸 들어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경우가 없다 그러죠. 경우가 없다. 그 사람이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경우가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 말을 잘 안 듣네요. 이게 이 주인이 아닌 줄 아는 모양인데. 왜?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역시 이게 담임 목사가 해야 말도 듣고 그러지 이게 개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도 무시하네. 예. 보통 보면은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독교라 그러면 자꾸 이제 개신교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세계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 번의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 세계로 진출하면서 만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과 다신교가 있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앞서서 쓰여졌다고 하는 바울 서간들. 그러니까 교회들 이제 다니시면은 이제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지고 이제 그런 서간문들이 먼저 쓰여졌다는 걸 아실 텐데, 물론 계시록 같은 이런 책은 이제 예외고. 그 사실은 보면은 바로 이런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다신교에 맞닥뜨리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한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보면 디모데 전서처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목회서신도 있고 그렇지만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변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때 자기가 쓰는 편지가 성경이 될지 몰랐겠죠. 성경을 쓴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썼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한마디로 중세 1500년을 지배한 그런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종교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적수가 없는 전성기를 지중해 세계 유럽에서 구사하다가 이슬람 얘기는 아까 김 목사님께서 하셨으니까 빼고 시간상 15, 16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두 가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나가 이제 지리상의 발견. 지리상의 발견은 꼭 아메리카 대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줄은 알았지만은 잘 그 왕래하지 못했던 동양, 특히 동아시아, 인도나 동아시아 쪽과 맞닥뜨리면서 마주하게 되면서 접하게 된 동양의 고등종교. 사실 문화인류학에서는 고등종교, 하등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건 이제 지향해야 될 말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쓰는 겁니다. 아니 뭐 PhD에서 문화인류 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용어를 쓰나 또 속으로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16세기 이후의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그 과학기술이 집약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 기술이지, 전쟁 기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전쟁 기술이라는 걸.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단 하나하고 그 몇백 년 후에 로마 군단이 맞닥뜨려서 싸우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되지. 싸움이 돼요. 그건 그 지휘관이 누구냐라든지 전술이 어떠냐, 뭐 평야에서 싸우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죠. 평야에서 싸우냐, 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지. 그게 몇백 년 전 군대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거 뭐 이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500년 전쯤에 이순신 함대하고 지금 미국의 여기 태평양 함대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순신 할아버지가 와도 뭐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아편 전쟁 때 영국의 정식 해군도 아닌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그 용병 군선한테 중국의 그 정표선들이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뭐 지금 그 홍콩 사태 같은 것까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역사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인간의 사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넓은 그 폭을 가져온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구절을 읽을 때 중세 사람들은 뭐를 여러분 상상했겠어요? 평평한 땅 위에 반구형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이렇게 줄처럼 해가지고 달려있는 별과 또 달과 뭐 이런 걸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성경 구절 자체는 똑같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망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별들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만큼 달라진 거죠 보면은.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다신교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변증에서 볼 수 있지 처음에도 저는 기독교가 극복을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세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묵사발을 내고 그러나 지금 현재 15, 16세기 이후에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고 뭐 그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뭐 처음에 지동설이 나왔을 때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런 그 일화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으로 그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고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둘에 대해서. 그리고 뭐 동양 종교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무의미한 이 의식으로 본 게 우상 숭배로 그냥 이게 잘 깊은 걸 모르고 처음에는. 근데 그걸 욕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아요? 불교 공부를 깊게 하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자를 알아야 되겠지. 한자 뭐 힘들죠. 그게 뭐 10년, 20년 배워가지고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쪽 공부를 해보면. 두 번째로는 뭐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같은 원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같이 뭐 히브리 그릭도 지금 말이 절절매하는 사람이 뭐 그런 거 하기 힘들지. 그럼 하면 동양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비슷한 문화권에 사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몇백 년 동안은 그걸 몰랐던 거를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본 게. 그러나 이제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실제적인 과학혁명의 산물들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우리 인체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양 종교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깊게 알아가면서 이제 서구의 기독교가 한마디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여기 박 목사님 잘 아시지만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많이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UCLA, UC어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만 군데를 다니면서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답변을 얘기하러 다닌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결국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의식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런 거라는 거를.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가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견해를 취해요. 과학은 무조건 말이야 발견돼 다 틀렸단 말이에요. 처음엔 뭐 지동설에 대해서 그러다 그다음에 뭐 진화론서부터 뭐 얘기만 하면은 틀렸다는 거야. 그리고 뭐 틀린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 틀렸다는 것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로 뭐예요? 이제 과학이 이와 같이 우주와 인간의 심리, 지금 심리학계 대세가 뭐예요? 진화심리학이 진화심리학.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의 심리 같은 것도 그 진화론적으로 잘 설명이 돼요. 사실은. 뭐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인문학 계통에 이르기까지 그런 많은 그 설명과 지식의 축적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기독교 신앙을. 여태 쏘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또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도 보면 말이 안 돼. 이게 보면은 왜 한국 교회는 소통이 없거든. 그래서요 교인들한테도 뭐 말을 하라고 시키면요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 설교를 대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한 번 잡으면 설교를 하는 거야. 마이크 한 번만. 왜? 듣고 본 게 평생 설교밖에 없거든. 근데 설교하고 나서 뭐 손들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하긴 질문할 수 있지. 제가 다 대답은 못 해드리는데 왜 모르는지도 제가 대답을 할게요. 왜 모르는지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모든 종교가 똑같다. 여태까지 우리가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지, 내가 불교나 유교 뭐 기사상 같은 걸 쉽게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도 진리가 있단 말이야. 맞지 않냐? 그 선택의 문제이지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또 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뭐 개그맨보다 더 웃긴 데는 어떤 목사 LA 뉴욕 와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듯이 중놈들도 회개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그 사방 다니면서 얼마나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지를 모르고 그런 거 하는 사람. 뭐 지하철에서도 보면 말이지 그냥 그냥 소리 지르면 나 가끔가다 여기 예전에 큰나무교회 계실 때 거기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천암여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고 뭐 이렇게 당부사님 불러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여기서는 차를 못 몰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시험 들어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라고 하도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제가. 그러니까 무슨 일화가 있잖아요. 무슨 일화가. 특히 이제 그 외국인 승려들을 보면 밥이거든 이런 사람들.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무례하게 말이야. 왜 말이야 너는 서양놈이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말이지 죽음이 됐냐고 말이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의 승려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그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거죠, 물론. 다 잘못된 거고. 이제 말 듣나? 이제 말을 듣네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질러야 된다니까, 이게 말을 들으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지성적인 신앙 접근도 필요하고 기독교 변증이 필요한 것인데, 정말 이게 서울 지역이 아닌 데서 제가 청주를 처음 왔거든요, 저는. 청주로. 제가 출생지가 충주인데 청주를 처음 왔어요. 처음. 이 나이 될 때 왜냐하면 다 저를 불러주는 데가 서울이었어요. 다 서울이었어요. 저는 여기 박 목사님 아시다시피 탈봇에 재학 중일 때에도 불러줘서 와서 했어요. 그때에도. 그 언제예요? 그때 20몇 년 전에. 근데 뭐 정말 박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려 기적이지 기적. 아직 좀 자리가 듬성듬성했는데 어떻게 내년 내후년에 채워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뭐 서울 지역 아닌 데서 했는데도 이 정도 오는 거야. 뭐 이게 이제 몇 년만 계속되면 한국 교회사에 실릴 수 있다니까. 아무리 작은 그런 것도요 다 하려면 서울에서 해야 돼요. 이게 보면은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 믿기는 굉장히 늦게 믿었어요. 저는 나이 30이 돼서 믿었는데 교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고, 사람마다 보면 너댓 살 이전에 첫 기억이 있죠. 첫 번째 기억이 빚에 몰려가지고 강원도 황지로 도망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천막교회에 밑에 가만히 깐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던 게 제 첫 기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기독교 변증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건 정말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첫째,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에 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해당 학회에서는 그딴 얘기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런 거고 하지도 않는데
거의 1년 12달 가야 뭐 그런 부분에 뭐 예를 들면 자연과학 교양서적이라든지 타종교에 관한 서적 같은 거 1년 12달이 뭐야? 평생 안 읽지, 평생. 평생 읽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말이야 그거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도 그거를 요즘 같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다 아는데 그거를 보는 그 전문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두 번째,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 아까 그 두 가지의 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다 뭐인 게 심리적으로는 극단이 다른 거겠죠. 응?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나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는 사람은 아직은 멀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기독교인데 같은 맥락인데,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었을 때는 지금 이거랑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요, 보면.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타 그 종교인들이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천박한 이해인데, 우리끼리 뭐 여기서 말이야, 왜 좋아할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거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아닌 것처럼 그래도요, 이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성경을 봐도 뭐야, 나한테 유리한 기절만 들어오잖아, 까놓고.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경을 봐도, 아이고, 김집사 이 인간이 이 얘기를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야. 아니, 오늘 설교 때 이 집사는 왜 안 나왔지? 목사님 말씀이 아주 딱 내 마음에 맞네.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이게, 원하는 거지. 자기가 듣기 원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데 다니는 분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야? 우리끼리 그냥 부흥하는 거야. 옛날에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말이지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게 그냥 양태만 바뀐 것 뿐이지. 안 믿는 밖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말이 통하는 목사가 있구나, 기독교가 개독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올 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간 가난한 교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타종교인들도 최소한 말은 통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 우리끼리 은혜로워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 그러면 여기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은, 엄청난 아마 재정을 들이고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나, 이거는 뭐 어디 가나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를 변증하거나 전도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역지사지와 과유불급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제 이 불국토화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서문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목탁을 들고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땅 밟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가고 싶으시겠어요, 저래?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냥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땅 밟게 하고 여기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우린 그 짓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열심이 없어서 비판하는 줄 알아요. 자기보다 열심이 없어서. 용기가 없고 열심이 없어서. 진정한 용기는 그런 게 아니지. 그다음 과유불급. 지금도 이제 제가 생각한 마음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맨날 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삼맥주를 마셔도 막 그냥 과장이 아니라 한 10,000cc씩 마시고 막 밤새워가지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던 그 황윤관이가 변했다 그러더라. 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좀 어려워지더니 좀 이상해졌다 그러더라.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외대 후배 하나가 이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저를. 제가 미국 가기 전인데. 근데 원래 그 후배가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면서 잘 알았어요, 제가. 잘 알았는데 엄청 똑똑해. 정말 말이 통해. 비기독교인이지만 말이 통해. 왜냐하면 정말 논리적이고 수준이 맞는 질문을, 수준 이하의 질문을 안 하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문동에 카페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의 질문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이제 하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대답했어요, 다. 철학과 다니면서 손봉호 교수님한테서 배운 무슨 텔레올로지컬 아기먼트, 온톨로지컬 아기먼트, 코스몰로지컬 아기먼트, 모랄 아기먼트, 뭐 도덕론적 증명, 무슨 인식, 그냥 우주론적 증명, 무슨 존재론적 증명 해가지고 그걸 다 막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다 대답을 했어요, 다.
다 대답을 하고 어려서부터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 제가 아는 그 성경 기절들도 다 동원해가지고 답변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이 후배가 낯세게 변해. 낯세게 변하면서 한참 있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따라 나갔어요. 야, 너 왜 그러냐 말이야. 따라 나가지고 버스 정거장까지 내가 따라 나간 거예요. 난 분명히 엄청나게 유창하게 막힌 바 없이 그땐 그 되게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그 질의응답 없이 자랑 교인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나는 한다는 어떤 그런 교만과 자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아니 얘가 넘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얼굴이 불그락불그라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제 그래서 따라 나가가지고 버스 정거장 가서 붙잡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런데 걔가 딱 그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내가 이제 절대 형하고도 얘기 안 하고 개독들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제가 보는데. 근데 걔가 굉장히 그 양순하고 예의가 발랐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 정말 물론 뭐 요즘이 아니고 옛날이지만은 정말 뭐 그게 선배 대접을 할 수가 없고 뭐 지금 보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저는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모르는 게. 옛날에 저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왜?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때 모르는 게 없었어요. 이제 그 후에 공부도 하게 되고 점점 이제 그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는 게 조금씩 생기니까 이제 모르는 게 생긴 거죠. 지금은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옛날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이제는 모르는 게 많아요. 아까 그런 거를 무슨 언어적 수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왜 모르는지를 답변해 드리겠다 그러면 그거를 보통 왜 그게 질의응답이 안 되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들키기 싫어해.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또 했다가 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면 꼭 뭐예요? 인격적인 파멸로 가지 서로.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든. 그게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토론에 대한. 네. 그래서 지금 제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과유불급하면 안 돼요. 내가 뭐에 대해서 그거 해서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역지사지. 아까 제가 들어드린 그런 몇 가지 예라든지 여기서 보시듯이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역지사지와 과유불급을. 기독교 변증이나 전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 한국이 어떤 나라냐? 아주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인터컬처럴 스터디 같은 데서 논문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논문을 쓰기에. 대부분의 나라들, 뭐 문명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말도 또 사실 어폐가 있지. 뭐 그럼 어디는 비문명국이라는 얘기야?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보통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뭐가 있어요? 지배 종교가 있어요. 지배 종교, 그렇죠? 지배 종교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배 종교가 없어요. 한국은 선교학적으로는 뭐예요? 피선교 국가지, 피선교 국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데 선교학적으로는 우리는 아직 피선교 국가예요. 물론 이게 선교사 뭐 내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뭐 처치로 온 게 아니고, 그럼 뭐 나가야지. 콜럼버스가 무슨 유럽 땅을 뭐 다 탐험한 다음에 거기를 갔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때요? 최소한 아마 10,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을 무교가 있고, 첫째로는 무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처음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외래 종교로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가. 그래서 우리가 2차전의 순교 사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저항도 있고 그랬지만은 불교가 이제 삼국시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한동안 잘 지속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성리학, 유교가 들어온 거예요. 안향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옛날에는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그 안향의 얘기가 실리고 그랬는데, 그게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뭐예요?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보면은 뭐 한 1, 20년 전에 보면 카톨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 20년 전에 여기 개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균형을. 그래서 대통령이 죽으면 대통령은 분명히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 그래야 되나? 무교라 그래야 되나?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인데, 아니 카톨릭 신자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뭐 중도 와서 연부를 뭐 하고 말이지, 카톨릭 신부도 와서 하고 또 개신교 목사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이,
서구인들이 보면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서구인들이 보면 정말 한심하게 보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 사람이 말이에요. 무교신자면 무교신자답게 장례를 치러야지. 다 오지 않아, 다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청 유명해지면 다 올 거예요. 들었어요. 엄청 유명해지면. 그 다음에 뭐 여기 스님도 오고. 이게 4대 종단이 다 오잖아요. 4대 종단. 불교,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까지. 다 오잖아요, 보면. 다 와서 다 해요, 그거를. 근데 한국에 그렇게 이제 독특한 종교 지형을 갖고 있는데 과거의 기독교 세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딱 잘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하고 같았어요. 오늘날 이슬람 세계. 이슬람 세계에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과거의 유럽 세계도 뭐 속으로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믿든 안 믿든 거듭났든 안 거듭났든 표면상으로는 다 뭐예요? 표면상으로는 뭐긴 뭐 그리스도인이지.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니까 뭐야 세례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는 난지 뭐 7일 되면은 뭘 하는 거야? 유아세례를 주잖아. 유아세례. 유아세례. 그 유아세례 받을 때에 그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 원래 좀 아까 교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밌어. 그걸 베프티즘을 리제네레이션이라 그래. 그거를 신학 용어로. 그러니까 그때 받을 때 거듭났다는. 그러니까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름이 필요하지. 새 이름. 그래서 영세명도 받는 거지. 그런데 아니 근데 서세동점 이후에 보니까 되게 많은 거야.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교들이 그리고 그 종교들을 깊이 공부하고 자꾸 알아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많이 변한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이 종교들이 순서대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다운 사회가 됐는데 서구 기독교는 비록 과거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경쟁 종교가 없어요. 그렇죠? 경쟁 종교. 물론 유럽은 좀 위태위태하지. 지금 전 아까 김교 목사님 저 강의에 정말 많이 근면해서 동감을 하고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어요. 보면은 큰 실수한 거지.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힘이 1000년 이상 뿌리를 내렸으니까 아마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자신감을 받고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그 이슬람의 어떤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 오랜 기간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쟁이 이게 휴전인 상태에서 그게 약해진 거죠. 약해져가지고 이제 크게 실수를 한 건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에 눌려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이렇게 길바닥에 놀러 다니고 뭐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뭐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몰에 가면은 히잡 쓴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 뚜렷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한 근 30년 됐는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별로 못 봤거든요.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많아요. 지금 말이에요. 엄청 많고 그런데 그래도 워낙에 유럽과는 달리 분위기가 누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아직까지는 끽소리를 못 하는데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서구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강력한 경쟁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라든지 유교 같은. 유교가 왜 종교냐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종교냐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 서구와는 다른 이런 경쟁 종교들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무진한 무리가 여러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게 여러 부작용을 낳는데 제가 이제 잠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이게 한번 가끔씩 읽어요. 제가 여러 군데 가면 한 어디 가서 10군데쯤 할 때 이거 한 10분쯤 됐으니까 저 박 목사님은 좀 지겨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자, 먼저 다음에 글을 한번 읽어보자. 이것은 신한식 목사라는 현역 교역자가 이교단 목사님, 이교단. 제가 오해받을까봐 이교단 목사님으로 또 어디 이상한 사람 또 글 가져왔다고 또 그럴까봐. 현역 교역자가 그런 건 우리에게도 있는데라는 그 제목으로 어느 웹사이트에 올린 글의 중간 부분. 이 중간 부분의 소제목이 어머니의 신앙 체험이에요.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슬픈 가족사와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고생이 크셨던 내 어머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배 골초가 되셨다. 그러죠? 가난하고 병든 농부의 아내이자 6남매의 어머니로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편을 대신하여 그녀는 일찍부터 여장부가 돼야만 했다. 농부의 아내인 것 말고도 감장수, 생선장수, 화장품 장수, 흔히 말하듯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해야만 했던 그녀는 본래 성품은 그렇지 않았으나 점차 여걸처럼 변해갔다.
여기 자매님들 중에 자기 얘기 듣는 것 같은 분도 있을까, 그지? 예, 자기 얘기. 결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천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법. 가냘픈 육신을 연신 짓눌러 오는 바위 같은 피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한순간만이라도 잊을 수 있는 건 싸구려 담배 피우기였던 모양이다. 병든 남편도 골초, 그의 아내도 골초. 어린내가 가끔씩 해야 했던 심부름 중에 하나는 바로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담배를 사흘이 멀다 하고 보루째 사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대왕골초였던 그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담배를 끊어버린 것이 아닌가. 어머니, 이제 담배 안 피워. 하모, 나 인자 다 끊었다. 인자는 막 쳐다보기도 싫다, 아이가.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금연학교에 간 것도 아니고 집안 살림 생각해서 끊겠다고 혈서를 쓰거나 남편에게 다짐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놀라우리만큼 그녀는 담배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서서히 줄인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정리해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녀도 결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버텨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그녀는 이게 맞나? 네. 상황을 맞은 그녀는 신앙의 세계에 귀의하고자 어느 유명한 사찰을 찾아갔다.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고 별다른 인맥도 없었던 그녀였지만 어떤 손에 이끌리듯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그 고찰의 경내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는 마음과 몸에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 묘한 현상을 느끼게 되었고 그 즉시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한다. 이후 수년 동안 내가 직접 본 일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골초였던 남편 옆에서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은 그녀가 불심에 깊이 젖어드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나의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셨다. 초등학교라고는 근처도 가보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6남매는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께서 글씨를 쓰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는 끝내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런데 불심에 한 발 한 발 젖어든 모친에게는 참 묘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눈만 뜨면 녹음기로 승려들의 연불 테이프를 듣던 그녀가 저는 이거 읽고 연불 테이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녀가 스스로 한글을 깨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담배를 끊는 일처럼 일순간에 된 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글을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사라는 북한문 겸용 바냐 신경을 떠듬거리며 읽어가시던 그녀. 틈만 나면 야 막내야 이게 무신자고 하며 내게 글씨를 읽어달라 하시던 그녀가 세발 자전거 굴러가듯 글을 읽더니 급기야 오토바이 달리듯 읽어대는 게 아닌가. 어머니 이게 우짠 일인겨. 정말 놀란 건 나였다. 그거 참 희한하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글씨가 요래 막 읽어지는 기라. 내가 교회를 다니기 훨씬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어머니께서는 정말 불공을 들이는 일에 헌신적이셨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집을 나서는 그날 아침까지 가부좌를 틀고 벽을 향한 채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녀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녀는 언제나 반야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지면 땀과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기 일쑤였고 몸이 크게 진동하는 것을 빈번히 목도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3 수험생이라 늦게 귀가하다 아랫집에 사는 우리 전셋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불공 들이는 소리를 듣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상한 말이다 싶어 잠시 귀를 기울였다 황급히 방에 들어서서는 즉시 어머니께 여쭈었다. 어머니 아랫집 주인 아줌마가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던데 그게 뭔겨? 절에 신임이 그런 걸 뭐라고 했는데 이름을 잊어붙다마 우주에 무슨 언어라 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어머니도 그런 거 할 줄 아요? 하모. 내가 어머니께 그것을 집요하게 여쭌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일이 있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나도 아다다다 우다다다 하는 초보방언을 받고 신기해 있던 차였기 때문이었다. 그 시절 나는 어머니를 통해 불교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비한 종교 현상과 체험에 대하여 심심치 않게 듣곤 했는데 기독교 계통의 은사주의자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방언, 예언, 신유, 축기 현상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도 자연스레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평신도 불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기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고승들은 틈나는 대로 그런 사소한 일들에 한눈 팔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정진하시오라며 훈계하곤 한다고도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묻기 전에는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꺼내시거나 자랑하지 않으셨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마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올바로 쓰고 살아야 하는 기라 하신 모친의 음성이 아직도 내 귓전을 맴도는 듯하다. 어떻게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어머니 회상 이 글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저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나 소감이 있으세요? 저는요, 제 어린 시절 1960년대, 70년대 유년주일 학교 중고등부 시절을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 교회를 나간 거죠, 그냥. 왜냐하면 집안이 나가니까 이제 뭐 그냥 종교 행위 하나지. 뭐 제가 뭐 빚어져서 나갔겠어요. 근데 그래도 믿고자 하는 요건이 있었어요, 제가. 믿고자 하는. 하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행위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 자체는 억지로 안 돼요. 믿습니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안 믿고 있다는 걸 내 마음이 알아요. 저절로 믿어지면 기합을 넣을 필요가 없지. 나는 지금 비가 오는 걸로 믿습니다. 그럽니까? 비 오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억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아마 결국은 제가 그렇게 뭐 믿어지게 되고 이제 목사도 되고 뭐 공부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저렇게 길이 열린 것도 아마 그때에 저를 불쌍히 보셨던 것 같아. 네, 주님이. 참 종교적인 얘기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중립적인 표현 쓴다 그랬는데 이거 취소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첫휴가를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54에서 전반교 훈련을 받고 이제 1사단에 자대 배속이 됐는데 그때 1사단장이 전두환 씨였었어요. 1사단장이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군대 가면 직속상관 관등성명 외우잖아. 훈련병 때서부터 뭐 그래서 사단장, 소장, 전두환님 뭐 이런 거 외우더니 그런 거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첫 휴가가 얼마나 귀해요. 그 전방에 거기서 말이지 나오면은 뭐 술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지. 근데 그때 제천 중앙성결교회 성결교랑 제가 되게 인원이 많은데 제천 중앙성결교회에서 그 제천시 교회들이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연합 부흥성회를 했는데 강사는 신영균 목사였었어요. 그때 제가 많은 이적을 봤었어요. 막 그냥 이런데 막 그냥 그 아주머니들 뭐 교회 권사나 집사 이런 분들이겠지 쫙들 앉아 있고 막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이 앞에도 그러고 여기 이런데 뭐 다 앉아 있고 저도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통로 저기 어디 앉았는데 앞에도 막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그런데 막 한참 막 그냥 하는데 막 그냥 막 그 강사가 씩씩씩씩 하니까 막 이리 쓰러졌다 저리 쓰러졌다 하고 뭐 제 앞에 앉은 사람은 막 뜨고 왔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안진뱅이였는데 막 일어서더라고. 일어서고 막 양 옆에서는 통성기자랄까 막 진동이 와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믿은 것 같죠. 마음이 저는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저는 전혀 그런 걸 보고 믿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미 고등학교 다닐 때 타 종교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아무런 그런 걸 주지 못한 거예요. 아무런. 아니 물론 뭐 그때 믿었다는 분들이 안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을 넘겨주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때 뭐 많은 사람이 믿었겠지. 그분들이야 뭐 그걸 제가 부인하면 안 되죠.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거는 만인만색인데 그런 걸 제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될 행동이고 어쨌거나 간에 저한테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갖고 왔어요. 그 오순절에 저한테는. 근데 이런 말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못했지. 교회 분위기에서 뭔 말해? 뭐 의심만 얘기해도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말이야. 뭐 여기에서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따구 소리들이나 하고 그러는데 거기 뭐 어떻게 얘기를 꺼내? 그 분위기에 눌려서. 못하지.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제가 종교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그런 데서 또 입 다물고 제가 그 합동체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유년주일학교 다닌 그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나루 다리 밑에 천호동 중앙성결교회라고 중앙장로교회. 성결교 아닙니다. 성결교는 저희 뭐 매형이나 하는 성결교 목사였지만 저는 아니고 아무튼 거기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런 그 분위기에서 배운 그 종교교육은 종교교육이 무섭긴 무섭더라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딱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무서운 거지 그거 보면. 이슬람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에서 이해가 좀 가기도 하죠. 좀 딱하게. 자, 아무튼 오늘 우리 한번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질문을 찾아볼 텐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려고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그거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는데 결론이야 각자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제 그런 그 어떤 불교 신앙인의 종교 체험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한번 특히 한국인의 세계관 형성,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 뿌리 박은 우리가 두 개의 세계관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뭐 이렇게 자세히는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핵심은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보면은 먼저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외래 종교죠. 최초로 들어온 외래 종교고 어쨌거나 간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재의 대다수는 뭐예요? 불교 문화재 아니에요? 불교 문화재.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문화재 대부분 불교 문화재인데 그 붓다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창시자인 붓다를. 붓다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어떤 왕자라 그러긴 하는데 아마 당시에 인도에 BC 한 5, 6세기경에 이제 인도가 수많은 작은 영주국 내지는 소왕국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북부인도 요즘으로 말하면 네팔과 그 북인도의 경계쯤에 있는 어느 그런 영주 내지는 그런 소왕국에 이제 왕자로 태어났다는 거지. 아버지가 이게 결혼을 이제 부인을 맞아서 했는데 20년이 되도록 애가 안 생겨. 애가 20년이 넘어도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탐욕을 꿨는데 코끼리가 이게 코에다가 큰 알죠? 하와이의 레이 같은 이런 꽃다발 이런 거를 걸고서 코에다가 7바퀴인가 왼쪽으로 돌았대나 아무튼 오른쪽으로 돌았대나 방향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돌고 옆구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딸이 가까우니까 그 당시 인도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거길 간 거지 친정에. 친정에 가는 중간에 그냥 산통이 온 거예요. 친정에 그러니까 룸비니 동산이라는데 이르러가지고 무슨 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손을 드는데 이제 불경에 따라서 좀 이게 다른데 어디에서는 겨드랑이에서 나왔다 그러고 어디서는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여기 보면 게임이 안 되죠.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것도 또 불경에 따라 다른데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그렇죠? 다 읽는 분이 드물어요. 워낙 거기 또 지루한 부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잠 안 올 때 수면제로는 딱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국 신세를 좀 들려도 되지. 그리고 또 배구자기에 적당한 두께거든요. 두께가 배구자기에도 얇아봐. 그러니까는 그게 좋은데 불경은요 양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비교가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한 매수를 잊어버렸는데 8만 1,000몇백 장이에요. 그게 8만 1,000몇백 장. 제가 알기로는 2장인가를 장수를 잘못 알고 있다가 1960년대인가 다시 한번 문화재관리국에서 장수를 씌워가지고 두 장 5천 하는 걸 고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8만 1,000몇백 장인데 그게 뭘로 쓰여져 있어요?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앞뒤로 한자로. 거기 따옴표, 쉼표, 칸쓰기 이런 거 없죠. 한자로. 한자가 많은 결함이 있어요. 특히 컴퓨터 시대에. 다 아시죠?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입력하는데 우리 한글은 한자에 대략 6분의 1에서 8분의 1의 노력만 기울이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한자는 그만큼 더뎌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 많은 인구가 이런 한글 같은 효율적인 문자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우리는 지금. 근데 그 한자가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함축성.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한자로 쓰면요. 한자가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해요. 자, 그런데 8만 1,000몇백 장의 앞뒤로다가 그렇게 빽빽하게 썼으니 그 분량이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도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가 약간씩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그게 성경이 무슨 이렇게 말이야 소설 짜맞췄다는 증거가 아니고 틀린다는 얘기는 서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짜고 고스톱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그게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른데 아무튼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근데 이런 기적적인 이제 출생을 얘기하는 것도
불경 같은 경우에도 여러 판본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불경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부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불경의 기절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불경의 기절도 있어요, 그게. 근데 어쨌거나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뭐 일설에 따르면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씩을 걸은 다음에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내가 성불하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동쪽으로 길게 7발자국을 간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과 땅 가운데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건 그런 기적적인 출생을 해가지고 저 예수님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왔다 그러는데, 여기 이 고다마 시타르타는 탄생했을 때 저 히말라야에서 수도하고 있던 이시타 성인이 와가지고 얘가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큰 그게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세속 군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전륜성왕,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데 되지 않으면은 이제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지. 아버지야 당연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뭐가 되길 바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불경에 따르면은 저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애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딴 데 눈 돌리지 못하게 왕궁에다가 넣어가지고 몇천 명이 되는 무희를 다 그때 이제 그 낙화하면 삼천궁처럼 이제 좀 뻥이겠지. 그 조그만 왕국에서 무슨 몇천 명 해서 어디 딴 남자들은 어디로 장가를 들었겠어. 이제 아무튼 그러나 어쨌거나 그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가둬서 이러다가 나이 30세 가까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사문유관 4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나가가지고 늙은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고, 두 번째 나가가지고 병자를 보고 충격을 받고, 세 번째 나가가지고 상여가 나가는 거 죽은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고, 네 번째 나가서 바라문 즉 브라만교의 수도승을 보고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것이 출가의 한 동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가의 동기가 됐다. 물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종교 경전은 어느 종교 경전이나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을 처음 봐. 그 아버지가 50세 됐을 때 그 고다마 시타르타를 낳았는데, 그 고다마가 지금 거의 3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자기 아버지가 벌써 80이 됐을 텐데 그때 무슨 노인을 처음 봤겠어요. 그리고 그 30세 될 때까지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을, 아니면 당장 자기 엄마 마야 부인이 죽었거든. 7일 만에. 마야 부인이고, 그래서 그 양어머니인데 양어머니가 이모.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엄마는 어떻게 되고 죽었다고 대답했겠지. 근데 죽음을 처음 봤겠어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묘하게 사람은요, 그래도 한 30세 정도 돼야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좀 인식이 생긴다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의 시대에 그런 어떤 깊은 종교적 체험이 있고, 대부분 보면 여기 지금 이 붓다의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게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보다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요, 그런 걸 봐도 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실감을 못하는 거지. 삶과 죽음을. 나이가 이제 20이 넘어 30이 넘어 이렇게 가면은 차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그거예요. 보면 제가 이 부처의 마음 중에 한 가지 거기 되는 게 있는 게, 제가 쉰둥이거든요. 아까 구남매 막내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학부모 오라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오는데, 애들이 왜 너는 엄마가 안 오고 할머니가 오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한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그게 돼가지고 출가를 한 거지. 그 많은 과정을 생각할게요. 어쨌거나 출가를 할 때 신들이 이게 몰래 석가가 이제 출가를 하도록, 고타마 시타를 출가를 하도록 이 손을 그 말발굽 밑에다가 대줬다. 그리고 이 뒤를 돌아보고 싶으면 땅을 돌려서 보여줄 때 이런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거는 여기 유해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소위 육도윤회라고 하지 6개 세계가 있어요. 보면 인간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무슨 축생계가 있고, 그런 6개. 거기를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 세계를 빙빙 도는 건데, 이제 그 천상계에 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승려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직접. 제가 그 철학과 다닐 때 저보다 한 학년 아래에 승려가 있었어요. 승려가 그 과에. 그랬더니 예수가 그런 여러 천인 중에 하나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출가를 해서 제가 잘 아는 바처럼 처음에 이제 스승들한테서 그거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스승을 거쳤는데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고행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세계사책 같은 데 보면 비쩍 마른 그 석가상 그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뭐 세계사책이라든지 이런 데 사회책에서 보면 아주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힘줄까지 다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핏줄이 다 쓴 그런 거 정말 리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행에 들어갔어요. 뭐 그것도 뭐 문자적으로 도대체 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뭘 하루에 쌀 한 톨로 살았다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본인의 나중에 회고에 따르면 내가 배를 쓰다듬으려고 하면 등뼈가 잡히고 내가 다리를 쓰다듬으면 털이 저절로 떨어져 내렸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 고행을 한 거예요. 6년간. 그런 년간 고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거를 알고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중도의 길에 들어서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수자타가 바친 우유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이제 보리가 깨닫다는 말이니까 아마 그 후에 붙은 이름이겠지. 보리수라는 거는 깨달음의 나무라는 말이.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대각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붓다라는 말이 부처, 즉 부처라는 말, 붓다라는 말이 뭐예요? 깨달은 자라는 말의 뜻인 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런 거 그냥 배우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교의 핵심이며 에센스예요. 그 후에 이제 아까 여기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파, 그 다음에 왜곡된 거 이런 거 있죠. 뭐 근데 뭐 남욕할 건 아니지.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까놓고 뭐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그걸 해야 되는데 보통 불경마다 약간씩 그것도 묘사가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4단계의 선정을 거쳐서 3가지의 알을 얻었다 그래요. 이게 불교에 말하자면 핵심이면 태반이에요. 이게 4단계의 선정, 10분 4단계의 선정 이것도 좀 복잡한데 생략하고 3단계의 알물 이제 이 깊은 밤중에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 이 우다마 시타르타가 자기의 전생을 보고 전생의 전생을 보고 전생의 전생의 전생을 보고 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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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을 보고 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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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 모든 자기 전생을 다 봤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숙명통이라고 불러요. 숙명통. 그거를 숙명통. 근데 뭐 좀 이상한 건 못 느끼시겠어요? 이상한 거. 무한은 상당할 수 없잖아요. 무한은. 첫 번째 생은 뭐야 도대체?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냥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슨 특정 종교를 비난하면서 뭐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옆으로 세요. 두 번째 뭘 깨달았냐면 완전히 맑아진 이 하늘 눈을 가지고 모든 중생의 태어남과 사라짐, 즉 그 윤회를 본 거예요. 그 윤회 법칙을 본 거예요. 완전히 맑은 천안을 가지고 완전히 이거한 걸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천안통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보면은 이 중생의 이런 여러 욕망, 사념 이런 데서 흘러내리는 어떤 사념의 그런 어떤 욕망과 사념에서 흘러내리는 사념의 누를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을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누진통이라 그래요. 누진통. 그래서 이 3가지를 불교에서는 삼명통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3가지 깨달음이 있을 때 그냥 그 불경의 묘사를 그대로 빌리면 막 땅이 술 취한 여인처럼 흔들리고 꽃이 제철이 아닌데 막 피고 말이지 과일과 꽃이 막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얘기했듯이 동양 신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이룬 거죠. 사실상 고다마 시타르타 이후에 2500년간 그 수많은 수도승들이 하는 그 노력은 한마디로 취각해서 얘기하면 바로 이 붓다의 성불 체험을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아시겠죠? 뭐를 깨달았냐 할 때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그 누진통까지를 이제 깨달아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다마 시타르타라는 자연인에서 깨달은 자, 붓다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가 붓다지.
원래는 이게 보통 명사지만 지금은 붓다라 그러면은 이제 그 고타마시타르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들은 다르게 불러요. 뭐 미래불인 미륵불 같은 경우에 미륵불이라고 부르고, 보통 부처라 그러면은 현세불인 고타마시타르타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 딴 부처를 얘기하지 않죠. 이제는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그게 깨달은 다음에 처음에는 안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랬더니 굉장히 막 이렇게 이 머리가 넓적한 코브라가 와가지고 햇빛과 비도 가려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냥 이게 있었어. 이적이 있었는데 7일간 정자한 가운데 브라마신 범천이라고 보통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와가지고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그런 식의 힌두교 신들보다는 훨씬 높은 존재죠. 붓다가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그 소설이 있죠. 동양인의 사고 속에서 이 붓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짬뽕으로 다 같이 나오는 서유기가 있지. 서유기. 그 원숭이 그놈이 얼마나 말썽을 부립니까? 옥황상제도 쩔쩔매는데 그냥 부처가 와서 간단히 제압하잖아요. 그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인 거지. 거기다 세상 끝까지 가서 오줌을 싸고 왔는데 보니까 그 부처님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위치를 이제 점하는데, 연꽃을 보니까 어떤 연꽃은 활짝 핀 연꽃이 있고 어떤 연꽃은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연꽃도 있고, 흙탕물 속에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달락말락한데, 바로 그와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결심을 하고, 처음에는 그 천안 하늘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예전 두 스승에게 한마디로 깨달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천안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자기와 같이 고행을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1차 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심,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리의 수레바퀴. 그래서 그 한자 용어로는 초전 전법륜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근데 뭐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예전에 자기와 같이 고행했던 그 사람들이 부처의 제자가 됨으로써 뭐가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샹가. 그걸 이제 우리는 승가라고 불러요. 승가라고 불러요. 그 승가라는 말에서 스승이라든지 스님, 승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승가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 세계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그 말을 피하려고 해도 그 1500년, 1600년이라는 그 세월이 거저 흘러간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뭐 이런 말 하긴 뭐한데 맨날 뭐 보는 우리 불교 신자들은 나만큼도 모르다. 그러실 수 있지. 왜냐하면요, 이게 사람이요,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기슭에서 맨날 그 기슭에 있는 사람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 어떤 이런 그 전도에 대해서 진정한 진지함이나 열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가실 분은 듣고 가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 승가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불교 포교가 시작된 거예요. 불교 포교가. 그래가지고 45년간 포교하다가 30세 될 무렵에 이제 출가해서 35세 무렵에 이제 득도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성도한 거예요. 성불을 한 거예요. 성불했기 때문에 45년간 포교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 지도자를 살다가 열반에 들은 거죠.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 그 불교의 세계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그냥 꼭 언급해야 될 세 가지만 몇 분 딱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아예요. 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야, 너 뭐를 위해서 살래? 뭐 탈북자들 보고 너 뭐를 위해서 살래? 여기서는 내가 그 체제의 부속품으로 살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지만 이제 남한 사회에 왔으니까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아 실현. 근데 불교교에 있다면 자아라는 게 원래 없어요. 자아라는 게.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물질이나 감정, 생각, 충동,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 5원의 일시적인 가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데 자아 실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무아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차를 생각할 때 마차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마차 판이 있고 마차 바퀴가 있는데 뭐 바퀴는 바퀴태가 있고 그다음에 바퀴 살이 있고 무슨 그걸 묶는 밧줄이 있고 결국은 그런 걸로 다 이렇게 분해될 수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라는 것도. 자아라는 것도 이런 5원의 일시적인 가압이지 무슨 어떤 그 영구불변한 어떤 그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떼서 쓴 거는 아니고 이게 좀 폰트가 이게 달라가지고 이거 하는 동안에 한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업과 윤회가 있죠. 이 업과 윤회는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 좀 빌 수도 있잖아, 빌 수도. 빌 수도. 뿌린 대로 거두기는 하는데 그래도 은혜대로 좀 완화를 시켜달라. 빌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는 무인격체야, 이거는요. 이건 법칙이 법칙 그냥. 자연법칙처럼 업과 윤회.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고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 같아도요. 실제 핵심 내부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엄격한 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엄격하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겉으로 말랑말랑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시면 콩코닥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전생의 업을 따라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요. 아까 얘기한 육도윤회. 가끔 가다가 무슨 케이블 TV나 이딴 데서 최면 걸어가지고 무슨 전생 한다 그래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다 개소리예요. 그런 거. 어떻게 된 게 아니 뭐 전부 보면 뭐 자기가 뭐 옛날 뭐 페르시아의 공주였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이러더라고. 그런데요, 그런 거 둘째 문제고 일단은 거지로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때요? 전생의 업을 엄청 잘 쌓은 거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대부분은 보면 뭐 쥐라든지 뱀이라든지 무슨 벌레 이딴 걸로 태어나지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뭐 얼마를 윤회를 해야 될지 말지 모르는데 뭐 전부 태어났다는 게 그런 거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전생에 뱀이었다고 뭐 이런 거나 전생 체험 그거 이렇게 할 때 그냥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사람을. 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랑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 다 사술이라고 보면 돼, 그런 거는. 뭐 보면. 그러니까는 예전에 불교의 선승들은 장마철이 되면은 집신을 싣고 다니는데 집신을 성물 갖고 와서 신고 다녀요. 벌레를 덜 밟아 죽이려고. 내가 벌레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성물 갖고 온 집신을 신고 다니는 거지. 보통 보면요. 예. 물론 또 아까 여기 제가 무아 얘기했듯이 그 얘기에도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나 저희 몸은 지금 1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아요. 지금 제 눈에나 여러분 눈에 지금 이 눈의 이 망막에서 지금 여기 헤엄치고 이 물기가 걔네들한테 그 수영장이니까 헤엄치고 있는 뭐 이런 것서부터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세균까지 뭐 그런 세균들도 어차피 생명체인 건 확실한데 그런 걸로도 태어나는지 궁금하잖아. 이게. 근데 또 불교도들은 다 착해서 그런지 또 뭐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 모양인가 보더라고,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아까 뭐 무아라고 그러는데 말이야, 무아. 아니 근데 그 일시적인 가압이 죽으면은 어떻게 안 흩어지고 또 계속 다른 걸로 되는지. 물론 불교에 답변이 있어요. 뭐 불교도 변증하기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일시적인 가압이지만 업에 얽매여 가지고 그 업의 업장이 심하기 때문에 그 흩어지지를 못하고 계속 태어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 나름 답변이 되는 거지, 나름.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이 뭐냐? 아주 거칠게. 이건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학적이 아니고 그냥 거칠게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이 지나치게 그냥 제가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안 태어나는 거야, 안 태어나는 거야. 안 태어나는 거야. 무언이. 이 고해에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안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그 존재는 어떤 거냐에 대한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신무기라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뭐 12무기라고도 하고, 이 붓다가 살아생전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12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 세상엔 최소는 안 태어나요. 이 세상에. 예? 뭐 예를 들면은 이 붓다가 열애라 그러죠, 열애. 열애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 또는 이렇게 갔다 이런 말인데,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듯이 붓다는 자기를 열애라고 불렀어요. 열애라고 불렀는데 뭐 제자들이 열애는 그러면 열반한 후에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면 이제 그 해탈 같은 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불교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한국인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된 게 뭘까요? 그게 이제 그 유교 사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노나라 출생으로
아버지를 뭐 몰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 이렇게 어떤 하급 무사였는데 굉장히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았다는 게 아마 지금은 정설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보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그 어려서부터 이제 학문의 뜻을 두고서 상당한 경지에 오른 다음에는 벼슬도 했어요. 벼슬도 공자가 벼슬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 분열시기에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뜻을 얻지 못하고 만년에는 제자 양성에 힘을 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교가 이제 그럼 종교냐? 당신은 지금 유교를 마치 그 종교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 종교이기도 하고 종교가 아니기도 해요. 이제 원시의 유교를 보면은 죽은 자의 일이 어떻습니까? 이게 죽은 자의 일에 대해서 묻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묻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산 자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자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 좋은 경구가 하나 있는데 글귀가 그게 뭐냐면 자불어 괴력난신이에요. 자, 공자는 불어 말하지 않았다. 뭐를? 괴이한 것, 이상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력, 힘, 특별한 힘, 파워, 포스 이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난, 어지러운 것, 복잡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신, 귀신, 영의 세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 자불어 괴력난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유교의 합리성이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교는 이 측면만을 보고 이거를 강조하면 사실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아니라고도. 그런데 실제 한국인의 사고관념에 있어서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뭐하고 결합해서? 동아시아 특유의 기사상과 결합해서. 그래서 이 동아시아 특유의 기사상에 따르면 어때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하늘기와 땅기가 뭉친 상태인데 살아있다는 건 어때요? 이 하늘기하고 땅기가 지금 잘 섞여 있는 거예요. 하늘기와 땅기가 여러분의 하늘기와 이 하늘기하고 땅기가 분리되는 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콩과 백이 분리되는 거. 하늘기하고 이 백이 분리되는 게 이게 말이죠. 하늘기와 땅기가 이게 합쳐져서 지금 잘 섞여 있는 게 이게 산 상태고 이게 분리가 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혼은 뭐로 모시는 게 혼은 여기 백은 우선 보면 이 땅기는 보면은 상례, 빈례하고 장례를 통해 가지고 땅으로 모셔서 땅기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기는 제례를 통해서 모시는 게 제례. 제사 의식을 통해 가지고 제례를 통해서 하늘기를 모셔요. 땅기는 상례를 통해서 모시고 빈례와 장례를 통해 그러니까 합쳐서 그 상례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의 기사상에 따르면 유교가 이것과 접목합니다. 아시겠어요? 유교가 이것과 접목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유교에서는 그런 의식이 왜냐하면 그게 똑같아요. 종교 의식이지 그게.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뭐 내가 그거를 말해 봤는데 마귀 새끼들이 말이야 그 제사밥 먹으려고 오르락내리락 저도 그런 체험 많이 들었거든. 읽기도 하고 옛날 신앙계에서 저도 한 20, 30년 전에는 엄청 탐독을 했거든요. 그런 걸.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단순히 그 재상에 대한 공경 의식이고 뭐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뭐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생각하는 거고 확실한 거 하나는 자기 세계관의 표현이에요. 자기 세계관의 표현. 아시겠죠? 이 제사 의식도 자기 세계관의 표현이에요. 보통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이 땅기가 여기 들어가서 몇십 년 있다 파보면 뭐 하나 뼈다귀 몇 개 남고 뭐 이나 몇 개 남지 대부분 없어지잖아. 흩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땅기는. 하늘기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봤어요. 조금. 이 동양적인 세계관,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래가지고 보통 4대 정도 걸린다고 보면 4대 정도. 4대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보통 지내는데 이걸 보고 4대 봉사라고 그래요. 4대 봉사. 이걸 보고. 옛날에는 이게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그 4대 봉사가 보통 이렇게 통용되기 전에는 뭐 정 몇 품 이상의 관원은 뭐 3대, 4대까지 지내고 뭐 안 그런 사람은 뭐 그냥 아버지 그 할아버지 정도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지. 벼슬 할 때는 그렇게 지내는데 벼슬 하다가 벼슬 이렇게 끊어지니까 그러면 지내던 거 못 지내게 되잖아. 그러니까 난점이 생긴 거예요. 실제 실행상의 난점이.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 통일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가지고 4대 봉사로,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풍습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분.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기도 하고 재산 상속도 군분상속이었었어요. 장사 상속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그 유교의 보수화, 그 워낙에 이제 그게 경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뺏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경직되다가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건데, 4대 봉사를 아무튼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 제사를 지내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아버지 자리에 가는 거야, 아버지 자리에.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자리로 가고,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조라 그래서 묻어요, 신주를 땅에.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먼저 그 집 뒤에 사당에 가가지고 다 조상님들한테 먼저 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기 있을 동안에 뭐 가족의 일원으로다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기독교의 세계관이야 뭐 여러분이 뻔히 아실 테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유교적, 이 동양의 기사상을 결합된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개인의 영속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하늘 끼고 땅 끼고 결국은 다 없어져요. 예외가 있긴 있는데, 불천이라 그래가지고 저 공자재산 아직도 지내잖아. 기가 아주 센 사람은 잘 안 흩어지거든. 그 사람들 얘기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영속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손이네, 구원이 내 자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세계관, 동양의 기사상에 의한 세계관에서는 야, 결혼해야지. 야, 손주는 언제 안 결혼? 이 말이 성불해야지. 구원받아야지. 이 말이나 거의 같은 의미의 종교적인 무게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흩어졌지. 지금 뭐 제사도 지금은 저 태국이나 뭐 강릉 콘도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뭐 이제는 뭐 안 지내는 집도 많고, 요즘은 이제 이게 워낙에 사회가 급격히 변화돼서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 잡은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제사를 폐했을 때 카톨릭 교도들이 무구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그 참혹하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계관에서는 그 세계관에 대한 엄청난 반역인 거지.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카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순교사를 읽으면은요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와요. 눈물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 천주를 위해서 눈물이 절로 나와요. 뭐 한국에 물론 개신교도 여러 순교사를 냈는데 그 수에 있어서는 카톨릭의 몇십 분의 1이 안 되지. 엄청나게 일단은 그 피로다가 일단 기를 씻어냈잖아요. 카톨릭교. 그 면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 면에서는. 카톨릭 교도들이 그 붉은 피로다가 일단 주단을 깔아놨기 때문에 좀 덜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덜 부딪히면 덜 부딪히면. 우리가 나중에 100년 있다 들어왔을 때. 자,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과 이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또 희한한 게 이 하늘과 땅의 얘기는 양기, 음기로 또 나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양기를 통해서만 또 이어진다고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도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 제사밥으로 더 먹지. 그러니까 그런 그 세계관의 산물인 거죠. 그런 세계관의 산물.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영속성이 인정이 안 돼. 이게 동양적인 구원관이에요. 동아시아적인 구원관. 그래서 자손을 통한 존재의 이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장 큰 벌이 삼족을 멸하는 거겠어요. 삼족을. 구원이 끊어지는 거지, 구원이. 자손이 아주 없어지는 거니까. 삼족을 멸하는. 그러니까 가단위의 구원을 생각해요. 가단위의 구원을. 거기서는 가단위의 구원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상례와 제례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가단위로.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가단위로 보기 때문에 뭐 여러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 유교적인 용어들이. 적선지가 필유여경 뭐 이런 거 같은 거. 적선지가 선을 많이 쌓은 집은 필유여경. 필이 여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덕이. 그래가지고 그 딴 자손이나 가족들도 덕을 보는 거지 보면. 그런 식의 그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의 하늘기와 땅기가 고로롱고로롱 같이 쇠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집에 가서 조용히 죽으면 그냥 와석통신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힘이 좋은 그 미식 축구 선수가 미식 축구 경기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엄청 무식해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로 축구를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여자 경기라고. 축구를 잘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나마 요즘 들어가서 한 1, 20년 동안 좀 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약하게 보고 그 정말 무식하게 그지없는 그 미식축구를 한다니까. 근데 그 미식축구 선수가 말이지 뭐 이따만한 애가 그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젊은 애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하늘기가 펄펄한데 하늘기가. 땅기가 지금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예?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이 하늘기가 미쳐 날뛰는 거야. 내 땅기가 어디 갔냐 말이야. 예, 이랬을 때 귀신이 돼요. 아시겠죠? 귀신이. 아니면은 젊어서 죽기도 했을 분들은 한이 되게 많아. 뭔가 억울하게 죽었어. 살해를 당했다거나 엄청난 구박 속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가 흩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원래 그 유교적인 관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를 다룰 방법이 없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평상시에는 좀 미뤄뒀던 무당이 짠하고 나와요. 예, 무당이 와가지고 그 하늘길을 달래는 거예요. 예, 와가지고. 사실은 그 시간 관계 때문에 뺐는데 지금 새롭게 발흥하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한국에서. 예, 제가 봤을 때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무교예요, 무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그 인터넷 방송, 아니 케이블 방송이나 유튜버 같은 걸 통해서 뭐 한월, 고춘자, 그 다음에 무슨 임덕영 이런 그 스타 무당들도 지금 굉장한 팬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축사 의식, 다시 말해서 굿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요즘 보면은. 워낙에 성결하게 사셔가지고 뭐 그런 거를 안 보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전은아로도 아마 모르실 텐데, 아마 그래요. 그게 많아요, 거기 보면. 그 팬들도 많고, 그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점점점 늘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교회 교인들 중에도 뭐 평생 자기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점 한 번 안 보고 뭐 어디 가서 사주 안 봤다는 사람이 사실 별반 없을 거예요. 본인들 얘기로는 재미삼아 봤다 그러면서 한 번은 봐요, 한 번은. 예, 그러니까는 그게 안 없어지지, 보통 보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대강 불교적인 구원관이나 유교적인 구원관에 대해서는 몇 분이나 남은 겁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이 한국인의 세계관에 이게 어느 정도로 뿌리를 내렸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중간에, 저 사람이 또 기독교 세계관은 얘기를 안 하고, 뭐 내가 봤을 때 그 마귀 새끼들 얘기인데, 저런 마귀들 얘기를 기가 나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요. 그냥 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뇌리에 박혀 있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년을 낳았나. 전생? 뭔 전생? 뭔 전생? 예? 나도 모르게 젖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교회를 풍성을 내녀도요, 이게 합체로 봐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도 그 사람은 기가 세다. 그 사람은 기가 약하다. 기가 막혔다. 한의원을 가면은 막힌 기혈을 뚫어야 된다. 기가 이제 이렇게 몸 안에 요소에 이렇게 그 교차로 같은 데가 있거든, 혈. 기혈을 뚫쳐나가면 잘 돌게, 우리가. 어느 습관에서 그걸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혼낸다 그러죠, 혼낸다. 혼낸다라는 말 뭐예요? 하늘기 할 때 하기죠. 하늘기를 나가게 한다 이 뜻이에요. 나가게 한다. 혼낸다라는 말. 엄청 무서운 말이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 알면, 물론 모르고 쓰는 거지, 모르고. 모르고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 실제로 이런 걸 알고 나면요, 얼마나 내가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는 사람은 자기 철학대로는 못 살아도요, 자기 세계관대로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뭐 한 100년 좀 남짓하면서 개신교가 지금 무슨 뭐 타종교 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굉장히 교만이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이제 요인들,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한때 붕 떴을 때 한 얘기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뭐 변증이나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 이제 보면 근데 이런 불교적 용어들, 뭐 유교적 용어들, 얼굴이란 말이 뭐예요? 얼이라는 게 이제 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제 말이잖아요. 얼이 모여있는 굴이에요, 굴. 얼이 모여있는 굴이라고 지금, 얼굴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치 서양 사람들이 어떠한 기독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뭔 일 생겨?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뭔 뜻이에요? 아이고, 제기랄. 뭐 이 정도 뜻이에요.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거나 뭐 예수님 찾아서
뭐 오마이갓 그러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겠어요? 아까 아니지. 그러나 그게 언어에 뱉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겠죠? 예? 여러분 말 중에 이 영향을 안 받은 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몇 개나 되나? 보통 보면 무교적 용어도 있어요. 무교적 용어. 뭐 대다가 안 되면 산통 깨진다고. 이게 이제 점 보러 가면 이 무당들도 사람을 보거든. 그것도 어차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좀 복채 좀 많이 낼 것 같은 사람이 오면 점사를 보러 오면 이게 뭐 금거북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척꺼낸다고. 비싼 무구지 한마디로. 내가 봐야 별로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돈 짠돌이 같이 안 내고 갈 것 같은 게 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이 산가지라는 거로 봐요. 이걸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뽑아서 이렇게 봐줘. 그건 싸거든. 대나무 가지 말이지. 예?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딱하고 자꾸 저를 의심스럽게 보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해서 아는 거지. 예. 그래서 산가지를 놓고 흔드는 게 산통이에요. 아시겠어요? 산통이 깨지면 얼마나 안 좋겠어. 예, 그 산통 깨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좀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무교도 여기서 지금 생략을 했어요. 무교가 굉장히 복잡해요. 무교는 왜냐하면 조직 무교, 뭐 예를 들면 기독교는 조직 신학 같은 게 있잖아. 신론 뭐 해가지고 아마 지금 박 목사님이 아마 이 교회 교우들한테는 그런 걸 좀 강의도 하시고 이제는 좀 새롭게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수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하거나 공부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도저히 제가 불교나 어떻게 유교 이 기사상은 그냥 어떻게 핵심을 그냥 간신히 끼워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짧은 시간 하면 저 따로 한번 물으세요. 그거는 무당은. 그래서 이거는데 자 이렇게 지금 한국인의 그 심성, 한국인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거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작은 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런 종교들의 핵심 가르침, 뭐 예를 들면 그 세계관의 핵심들, 사후 세계관 이런 게 하나의 궁극적 진리에 대한 이게 다른 표현들일까? 이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들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선뜻 똑같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저는 뭐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무슨 학술적 용어를 얘기해가지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 이게 하나의 궁극적 진리에 대한 다른 표현들로 볼 수 있겠는가? 정말 객관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이렇게 자기는 좀 이렇게 고상한 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게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다른 길일 뿐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장님이 코끼리 비유 다 알잖아요. 우리 그 비유 모르는 사람 없지 뭐. 어떤 장님은 뭐 코 만져가지고 뱀처럼 생겼다 그러고 누구는 다리 만지고 기둥처럼 뭐 이런 식의 그 비유를 드는데 싸그리다 개소리 그런 소리는 왜 그러냐면 이 말에 그 아마 박 목사님이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 교회 같은 데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본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딴 사람들은 지금 그게 고길만 있는 줄 알고 글로 가는 건데 자기는 멀리서 지금 그 산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남들은 다 장님이라서 그 부분을 더듬고 있는데 자기는 눈을 뜨고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밖에서. 그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본인이 지금 눈을 뜨고 그걸 보고 있다는 건 뭘로 입증할 수 있어? 에? 뭘로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본인은 지금 남들이 그 산에 여러 길을 가는 걸 한마디로 그 말을 하려면 밖에서 지금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길래 지금 그걸 보고 있냐고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엄청 교만한 말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게 무슨 종교적 용어,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가 예수를 사막 잡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들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왜 예수가 오늘 오늘의 이런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얘기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른가를 좀 잠깐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그 종교들의 그 부분을 보면요,
뭐 붓다의 경우, 공자의 경우, 무함마드의 경우를 보면 붓다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35세경에 성불해가지고 4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장수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붓다는 어때요?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큰 샹가, 즉 승가를 이뤘어요. 이미 자기를 따르는 이 엄청난 무리들이 무슨 뭐 예수님처럼 무슨 뭐 열댓 명 딸랑딸랑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몇천 명이 넘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집단이 있었어요. 집단이. 그리고 이제 공자를 보면 우리가 흔히 공자를 그 자기 뜻을 다 펴지 못한 비운의 사상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면 아주 틀리는 건 아니지. 본인의 아마 그거를 다 못 펼쳤겠지. 근데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못 펼친 사람이 공자만 못 펼쳤겠어. 저도 못 피고 여러분도 못 폈겠지. 여러분도 속으로 야 나도 폈으면 황 목사 자리에서 지금 내가 떠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경우도요. 이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공자는 우선 여행도 많이 해봤지. 사방 직장 구하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여러 나라를 다녔어. 부지갈동하면서 그냥 천하주의를 한번 한 데다가 그 다음에 그 벼슬에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공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당대에. 아시겠죠? 당대에. 그래가지고 역시 공자도 마석공신했어요. 물론 이들의 삶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수녀였다가 이제 종교학자가 된 카렌 암스트롱이 쓴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를 보면은 그 서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붓다가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처의 그 말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쓸쓸하다고 표현해요. 쓸쓸하다고. 말년에 쓸쓸함이 묻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배신자들도 생겨가지고 그 승가를, 집단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부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마석공신한 사람이에요. 무함마드는 안 믿는 인간들의 로망이 될 수도 있어요. 마누라 13명에 이미 당대에 뭐야? 아라비아 반도로 석권했잖아요.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그 정도 성공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응? 아이고야 힘도 좋아. 13명이었대 뭐 이미. 그러니까 그 당대에 이미 뭐예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군사 지도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무슨 자꾸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가 무슨 알렉산더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여기 징기스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기 역대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군사나 정치 지도자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적하게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이제 죽어서도 같이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네. 당대 사람들의 그 전반적인 평균 수명이 짧다 그러지만 그래도 짧게 살았어요. 그래도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일을 한 기간이 짧아. 일을 한 기간이. 네? 아니 지금 공자도 환진갑이 넘어서 죽고 말이지. 무함마드도 평안하게 잘 죽었거든. 네?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사복음서를 보면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자. 그거 다 아시잖아. 설마 아니 그거 모르신다고는 안 하겠지. 여기에는 뭐 6월절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공간복음 한 번.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이 확실한 게 3번 나와. 6월절이 확실한 게 3번. 하나는 뭔가가 나오는데 100% 확실하진 않은 무슨 절기가 하나 있어요. 100% 6월절인지는 우리가 학자들이 100%라고 얘기하지 않는. 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넓게 봐서 6월절이라고 치고, 그럼 보면은 6월절이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있는 거 아니야. 6월절이 4번 있으려면 1년, 2년, 최소 3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 그러는 거고, 공간복음에 따르면,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요한복음이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서는 좀 이게 앞에 공간복음보다 좀 이게 후대에 쓰여지고, 신학적인 해설이 많아가지고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학자들이. 뭐 이 얘기 한다고 시험 들었다 그러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한 1년 반 내에서 한 2년 반 정도 되는 짧은 기간밖에 사역을 못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3년이라고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여기 뭐 붓다나 공자나 이 무함마드의 경우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예수라는 인물은 살기도 살다가 그냥 관뒀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사역이라 그럴 것도 없잖아. 얘 뭐 붓다는 고역만 6년을 했다는데 뭐 이거는 뭐 한 1년 반 2년 뭐 길게 봐줘가지고 한 3년 하다가 그냥 죽었으니 사역이라 그럴 것도 없는 거지. 예. 제가 주님으로 모시는, 제가 주님으로 따르고자 애쓰고 있는 이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 자기 주장도 엄청나. 자기 주장도. 자기 주장도.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I am saying이라 그래. 세븐 I am saying이라고 뭐 나는 뭐 세상의 빛이요 뭐 나는 포도나무니 뭐 이런 게 7개 그게 쭉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박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시도록 하고 그 세븐 I am saying 같은 거를 100%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더라도 100%를 양보해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한 취한 태도나 언변 그다음에 평상시에 제자들과의 그거에서 많은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쳐내고 들어도 걷어내고 들어도 예수가 독특한 자기 인식을 가졌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하메드처럼 자기는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단지 마지막 선지자일 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부다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남긴 말이 법이라 그러죠. 다르마. 그것이 그 달마가 다르마가 나를 대신할 것이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걸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공자처럼 수리부작.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지 않았다. 옛 것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독특하고 획기적인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랬으니까 제명에 못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쓸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쓸쓸하고도. 여기 지금 붓다라든지 공자나 무함마드는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합숙 생활도 한 1년 반에서 2년 반은 했을 텐데, 합숙 생활도. 그 합숙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이야. 그 여자들 몇 명 그냥 와가지고 질질 짜는데 그냥, 여기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 죽음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 세계 종교 중에서요, 자기 종교의 창시자를 죽인 흉기를 달고 다니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외계인 인류학자가 와가지고 하면 상당히 이상할 거라고. 자기 종교의 창시자를 죽인 그 흉기를 그걸 달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보면. 그러니까는 그런 거 같은 거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정말 이거 예수님의 이 생애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에 비해서는 사실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아까. 그냥 우리가 신학적이고 신학 이딴 얘기하지 마. 그냥 상식적, 세속적인 면에서 그냥 보자니까. 그냥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이 얘기는 납득할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아니? 이거는 알겠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올리는데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철이 돼가지고 우리 영국도 하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의 탄생 얘기와 여러 기적 얘기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불경의 그 탄생 얘기에 비하면 속된 표현으로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일어나지도 못하셨다는데 이쪽을 7발자국씩 막 걸어서 말도 했는데 애가 말이지 귀신이 들렸는지 막 말도 했대잖아. 그거 보면은. 그리고 애가 옆구리로 나왔다는 거야. 옆구리로 겨드랑이로 나왔다 그러기도 하고 말이지. 예수님은 그냥 어쨌거나 정상적인 출산을 하셨어요. 그냥. 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인상적이라 말할 게 없는 거지. 보면은. 우리야 그렇게 얘기하겠지. 불경은 그건 인간의 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우리 얘기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에 동감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먼데 다녀보시지도 못했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이의 직선거리가 한 170km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70km가. 그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왔다 갔다 하셨잖아, 보면. 그 170km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여기저기로다가 이렇게 돌아도 다니시고, 광야도 좀 나가시고 그랬긴 하겠지. 근데 아마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은 평생 아마 200km 밖을 못 나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생. 그러니까 뭐 LA에서 샌디에고 정도 좀 나가셨나? 그 이상을 못 나가 보신 것 같아요. 무슨 되게 붓다도 그래도 뭐 사방 돌아다니고 뭐 궁전 말할 것도 없지. 중원 일대를 다 돌아다녔으니까. 예. 그리고 뭐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자기가 군사원 정도 갔다니까 보면요. 뭐 어떻겠어?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나오는 것식으로 모래바람을 뚫고 그냥 또 막 돌아다녔겠지 거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와석 종신을 못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예.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삶. 볼 게 없어요. 비참했어요. 그 십자가 처형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사람을 그냥 못을 박아서 죽게 놔두는 거예요. 예? 손목에다가 일단 2개 박고, 여기 손바닥에다 박으면 이 몸무게 때문에 이 손바닥이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니까 손목에다 2개를 박고 팔을 겹쳐가지고 하나를 박은 거예요. 3개. 3개를 박는 거지. 예, 3개를 박아가지고 그대로 두면은 뭐 그냥 간신히 그냥 이 발이 찢어지는 아픔을 무릅쓰고 이제 이걸 이렇게 치켜 올려야 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압박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한 2, 3일 달아두면 이제 죽는 거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100% 지켜졌는지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이제 형을 안 하고 이제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한테만 이제 그 형을 썼다 그러는데, 예, 아무튼 거기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날에 또 매도 또 엄청 맞으셔가지고, 예,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모진매를 맞으셔가지고 뭐 그냥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차라리 다행이지. 예, 3일간 매달려 있으셨으면 얼마나 더 고통이 심했겠어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게 아주 천만다행 아니에요. 그 고통이 끝났으니까. 이게 뭐 납득이 가시잖아요. 이거 부인하시겠어요, 이거? 이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자기 상전에 받았던 존경의 정도에 비하면 예수님은 사실 내세울 게 없어요. 고향에 갔다가도 절벽에서 떠밀려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하셨지. 또 뭐 기적을 베푸니까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보였겠어? 겉으로 보이면. 겉으로는 뭐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는 게 사람들이 이와 같은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와 같은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사람처럼 보였나 보죠. 우리가 지금 공자의 사후, 그 다음에 이 석가의 임종이나 그 다음에 무함마드 임종에 우리가 지금 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일으킨 이 종교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겠구나 하는 짐작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지금 이 사람은 죽어도 이 사람이 남긴 이 유산, 이 사람이 남긴 이 운동은 지속되겠구나 하는 거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예. 공자나 봐서 석가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치하고 시작할 때 죽었는데, 그럼 하나만 안 한 얘기지. 예. 근데 이 자신의 짧은 생을 비참하게 박은 예수는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그 자리에도 몇 명 안 왔는데, 예? 끝장난 거지 뭐. 어차피 잠시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는데 그냥 결국 그 예수 운동은 끝나고 마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반적인 올바른 판단이죠. 여기 혹시 안티 기독교에 와 계신 분 있어요? 그럼 이 얘기에 반론 있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실패한 이 나사렛 예수의 삶이 역사를 바꾸고, 이 나사렛 예수의 삶이 인간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눴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처럼 이제 제가 실명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겠지.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노터데임에 와서 물리학 박사 받으신 분이 계세요. 라이스 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때려치시고 저희 집 사람이 근무하는 법률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 회사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성역 공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육체적 부활 같은 걸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으시냐 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 예수의 그 짧은 생에 그렇게 됐는데도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는 뭔가가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분이 상당히 좀 리버럴한 분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한 일을 자기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인가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회심했다면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베드로만큼 회심시키셨습니까?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 말 맞다나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했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의 그 끝을 봤을 때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 종교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교회 세계 종교가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리적인 분포, 즉 다시 말해서 고른 지역에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의 교인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따지면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세계 유일의 세계 종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건 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불교도, 힌두교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막대한 돈과 자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기독교가 갖고 있는 편재성을 지금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납득이 가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 세상을 변화시킨 유일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아니, 아무것도 생길 것도 없고 조롱이나 핍박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가 그때 다 도망간 제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는가?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은 부활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가 그렇게 만들었겠는가? 뭐가? 바터만이라는 그 성사학자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글을 상당히 열심히 읽어요. 그 사람을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인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그 사람의 글을 많이 읽는데, 이 사람은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라는 책이 있어요. 가서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교회에서는 싫어할지 몰라도 읽어보시라고. 이 저서에서 당시에 예수와 같이 자기도 신의 아들이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놔요. 있었어요. 당대에 1세기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의 예를 적어놓는데 똑같아. 복음서에서. 그 사람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터만은 이 사본학의 대가답게 그런 고문서들을 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그거예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 주장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하자면 그 창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하고 똑같이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해.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의견을 암묵적으로 표시는 하는데, 한 가지 바터만이 이 간과한 게 있어요. 바터만의 지적 자체는 옳아요. 그때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식으로 됐고 부활했다고 얘기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 특별할 게 없는 그 나사렛 예수는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결국 다른 이 주장됐던 인물들은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체가 없었던 거죠. 실체가. 그러니까 10년, 20년 그렇다고 모여서 우기지만은 결국은 보니까 어차피 부활했다고 우긴 뭐해. 부활을 목격을 했어야지 내가.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을 못해도 좀 최소한 목격한 사람이라도 내가 좀 만나봤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은 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세월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지라면 다 그냥 흩어지는 거지. 시간이 약인 거지, 그런 거는. 그러나 그 예수를 따르던 인물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점점 더 그 수가 불어난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다른 무리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적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그들 스스로도
믿지 못한 반면에 예수의 경우는 이러한 부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적인 사건이 목격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측할 수가. 심각하게 제 오류가 너무나 역사적이다, 대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뭔가 시차가 있다고. 왜 다른 주장되는 인물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예수의 추종자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그 수가 불어나게 되는가? 그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실체적 진실이.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왜 그러냐면 예수는 이 부활에 관한 얘기는 제가 이 정도로 지금 정말 일반적인 무슨 성경의 귀절이 어떻고 뭐 여기 교리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제가 심지어 안 믿거나 적대적인 사람도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세한 얘기는 어차피 박명용 목사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드렸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다 초현대적 인물로서의 그 예수, 교육받지 못한 그 나사렛의 그 어떤 비천한 한 청년의 그건데 그 중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나머지는 여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를 매일같이 감사기도를 드릴 때는 유대교의 랍비들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부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자기 아까 이모한테 컸다 그랬죠. 이모한테 어머니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모가 왔어요. 나중에 제자가 되겠다고 왔다고 안 받아들이려고 얼마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제자 근데 이름을 지금 안 한단가 그냥 어렸을 때 그 이모가 고생한 것도 막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쫄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이제 비구니가 생긴 거지. 근데 비구니는 비구보다 지켜야 될 개울이 많아요. 비구가 뭐 200 몇십 가지인가 그런데 비구니는 300 몇십 가지고 비구와 비구니가 만났을 때는 비구니의 범납이 아무리 높아도 다시 말해서 범납이 높다는 건 승려가 된 지 오래됐어도 갓 승려가 돼 범납이 낮은 비구한테 먼저 절을 하게 돼 있다고. 오늘날까지도 지켜줘.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붓다가 그렇게 깨달았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본인이 깨달았다니까 아무튼 뭐 깨달아서 치고 그 깨달음의 정도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지어 자기의 부활 자체를 처음에 누구한테 목격을 시킨 거예요? 여자들한테. 마리아야 마리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잖아요. 그 얘기만 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 어디 감히 여자가 말이야 나가서 부엌에서 일을 해야지 말이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남자들 사이에 껴서 얘기를 들어 시건방지게 말도 안 되지. 그랬는데 그거를 막으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인간으로 대접한 거. 어린아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완벽. 요즘은 또 애를 너무 위해 가지고 지혜가 뭐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그냥 길길이 뛰어도 놔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또 반대로 말이지. 이게 반대로 또 애를 이 물건 취급을 했거든. 그래서 로마의 아버지들은 보면 애 낳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곧 죽였어요. 그냥 여자애라고. 또 어디다 그냥 똥통에다 넣어줘. 똥통에 애를. 그래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여자라고 죽이고 뭐.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안 죽이고 낙태를 하지. 여아라 그러면. 아마 그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일 큰 죄 중에. 설교를 딱 한마디만 하자면 가난하다고 나 지금 말이야 무시하냐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학벌 없고 스펙 없다고 무시하냐 많이 하죠. 무시하면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지. 나쁜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거는 아무리 세상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금수저 못 된다 그러긴 해도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 내 노력해서.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차별받으면 싫어하잖아. 아니 여자로 태어난 게 뭐 자기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럼 차별하면 되겠어? 죽이면 되겠어?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럼 되겠냐고. 더 큰 죄지면 100배, 200배. 애도 말이지 그게 말이지 그 낙태를 해도 말이에요. 정말 너무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한 거하고요. 여자라고 태아간별해서 죽이는 거하고는 1000배, 2000배 죄악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그게. 어쨌건 예수님은 오늘날의 근현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혁신적인 행동들을 해야 돼요. 혁신적인 행동. 오늘날과 비교해 봐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영의 탁월성이라는 건요, 다른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제가 아까 예수님의 그 상해와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동에 관한 걸로 그걸 했는데, 예수님의 이것도 역시 그거 못지않게 예수님의 탁월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하자면 모티베이션, 동기, 아니면 챌린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